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아주 중요한 경건의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여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대로 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와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경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보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게 진짜 경건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은 그거 진짜 경건 아니다. 그건 위선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위선을 이제 질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금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자주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율법에는요, 금식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욤 키푸르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내용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축제처럼 즐기면서 명목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날 욤 키푸르 이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1200명을 학살하고 150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이 그 복수로 하마스 본거지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끔찍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대속죄일에 욤 키푸르 이날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이 결국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미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 이 속죄, 이 죄삼, 이걸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이게 50년 전 1973년에 이어서 또 벌어진 50년 만에 또 똑같은 날에 욤 키푸르 대속죄일에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 거예요. 50년 전에도 1973년 똑같이 이날 욤 키푸르 날에 대속죄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죠. 똑같은
마침 이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욤키푸르. 응? 너무 어떻게 이렇게 50년은 희년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용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자유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이게 50년 이스라엘 성경에서. 근데 이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이 끔찍한 만행이, 지옥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거 그냥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을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엔 우연이라는 건 없고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속죄를, 하나님의 죄사함을 잘 받아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죄를 잘 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잘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철저히 잘 낮춰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춰요. 이걸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게 금식인 겁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딱 하루, 금식을 명하는 나라 이 한 날 하루밖에 없어요. 대속죄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말씀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31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지니라.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다,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세례의 의미를 구약에서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한 방식이 뭐냐면 그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회개하여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율법으로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했는데 나중엔 심판과 멸망의 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벨론 포로기 후엔 1년에 4번 심판과 멸망의 때에 정기적으로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 넷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달이에요. 다섯째 달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달이고요. 그리고 7째 달은 예루살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달이고요. 그리고 10째 달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1년에 4번 멸망의 때에 정기적으로 회개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멸망의 때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방편. 이걸 유대인들은 갈수록 중요하게 여겼고, 급기야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하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걸 더 강조해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여기까지 했던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에요. 해 뜨는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항상 금식을 해야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요, 바리새인의 위선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함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이 금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건요, 회개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들도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특히 그들에겐 지금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은 회개와 슬픔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금식이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아마 금식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모두가 다 지금 금식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만은 너무 자유한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 지배하에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회개와 애통함으로 금식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3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하는 혼인집 손님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에 와서 신랑과 함께 하는 손님들이 금식하는 걸 봤냐? 이런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아니, 기쁨이 특징인 혼인날, 결혼식 날, 잔칫날에 슬픔이 특징인 금식을 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 이 혼인잔치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날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로 여긴 그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한다? 슬픔이 특징인 금식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로 삼았을까요? 왜?
그건요, 성경에서 혼인잔치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비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선 자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자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이 교회를 신부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요소서 2장 19절 20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집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인 거예요. 혼인집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또 신부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최고의 특징이 뭐예요? 대표하는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게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게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인 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완전수. 이 날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한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가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게.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하고는 이게 혼인잔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말은? 이 말은 곧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미 그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원한 구원과 이 기쁨을 이미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하는 그런 금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너희가 하는 그런 금식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붙드는 거기 때문에. 금식은 그런 거잖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그 구원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애통함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이 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미 내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 이미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겐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 손님들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금식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금식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이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는 은혜의 방편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어진 것, 이게 금식, 이게 복음 아래에서의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 있다고 금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그 도우심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걸 받고 싶은, 그걸 알고 싶은 간절함을 하나 앞에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 영적인 훈련으로 필요해서 주어진 것, 이게 금식이라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자주 금식을 했고요, 그렇게 금식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께 민감하기 위한 영적 훈련인 것이지 절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의 구원의 방편인 금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을 받아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누린 자가 된 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이걸 잘 깨닫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율법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고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게 그리스도가 계신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커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복음의 이 새 질서를 사는
자들에게. 이게 기쁨의 혼인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혼인잔치를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직 그걸 모르고, 아직 이걸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모르고, 예수 안에 한 나라가 있음을 모르고, 그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율법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율법의 이 구질서를 사는 이 슬픔의 이 금식을 열심히 금식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둘은 이 혼인잔치와 이 금식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생배 조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생배할 때 이 살아있다는 뜻인데요. 이 생이 뭐냐 하면 이거는 빨래한 적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세탁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은. 그러니까 이 말은 세탁한 적이, 빨래한 적이 없는 새로 짠 천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짠 천조각. 한 번도 빨래한 적이 없으면요, 빨래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됩니다. 그걸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옷은 뭐냐면 수축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입어서 낡아버린 것은 더 이상 수축이 안 돼요. 새로 짜는 건 수축이 잘 되는데, 오래 입은 옷은 수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걸 이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탁할 때마다, 이 생배 조각만 수축이 되어서 결국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결국은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배 조각이 뭘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배 조각인 거예요. 이건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옷이 뭘까요? 낡은 옷. 이건요, 앞에서 말한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줄 모르고 그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를 내놓는, 이 율법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 삶의 태도와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래서 여전히 그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위만을 열심히 내놓고 그걸 강조하는 이 율법적 사고 방식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게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새 포도주는 포도즙이 있고 새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포도즙이.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발효되는 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하기 시작하는데, 발효가 되면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면 그걸 담고 있는 그 가죽 부대가 늘어나요. 포도주가 팽창이 되면. 하지만 오래된 낡은 이 가죽 부대는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건 계속 팽창하는데, 늘어나는데 늘어나진 않아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 새 포도주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절대 낡은 부대,
곧 율법의 행위를 잘 내놓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기존의 이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에 길들여져 있는 율법적 사고 방식 속에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 둘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적 사고 방식은. 그러면 둘 다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에만. 그럼 새 부대가 뭘까요? 당연히 이거는 거꾸로 기존의 율법적 이 사고 방식을 깨고 나온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죠. 새 부대.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할 때 이 새롭다 앞에 새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새 포도주 할 때의 새는요, 네오스. 네오스가 나온 영어가 뉴잖아요. 뉴. 이게 새로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오스고요. 두 번째는 새 부대 할 때 이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오스는요,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적.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이럴 때 이게 네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 카이노스는요, 질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본질적으로 달라진, 질적으로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인데 이걸 담으려면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이 율법적 사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존의 이 사고방식을 깨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사고방식을 깨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고방식이 뭐예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고방식이란 오랫동안 이걸 깨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고방식을 깬다는 건.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보드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구절이 더 붙어 있는 게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묵은 포도주 이거는요. 금식과 같은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포도주인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오랫동안 여기에 길들여져 있으면 새 포도주, 곧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 방식을 깨고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존의 이 사고방식, 이 율법적 이 사고방식, 이걸 깨고 예수의 복음인 이 새 포도주를 잘 받아들이는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요,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알고 지금까지 굳게 붙들어 왔던 것, 이게 있어야 나는 구원,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있어야 내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금식, 율법의 행위, 이걸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이 행위를 열심히 따랐고 열심히 지켰는데 구원은 그냥 계속 더 큰 환난이 생기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가난함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 나중에 돈에 배신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레위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동족이 멸시를 받고 동족이 그렇게 외면하고 하는데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외면한다는 이 거절감 때문에 주변에는 이해 덕실만 따지는 사람들을 위한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잘 듣게 돼요. 복음이 잘 들려오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이 예수의 복음이 잘 들려오고 그 복음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나라를 잘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곧 경직된 율법적 사고방식이 깨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새 마음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경직된 율법적 사고방식인 거죠.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마음. 이게 새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안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자만.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찾으신다고? 왜? 이들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이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일 거야 라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그거, 거기서 크게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붙들었는데, 율법의 행위,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대놓고 율법 행위를 붙들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다 믿음을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여기고 있으면 다 율법의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뭔가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내놓는 그 행위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믿음을 돕는 거예요.
믿음을 돕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영적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행위를 믿음과 대체시키려고 그러면, 믿음 대신 이 행위를 내놓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그렇게 돈만 열심히 쫓았는데, 돈을 가졌는데도 불행합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건강을 이렇게 열심히 잘 챙겼는데, 세상에 건강에 좋은 거라고 다 먹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암이 찾아. 그래서 절망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나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관계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관계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식, 이성과 지식.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인간의 이 지식을 너무 과신해서 이게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과학이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과학이라는 말이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식이 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무신론이 팽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그런데 여기에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믿었던 인간에게. 나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을 보며 이런 절망감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입으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얘기 들어보면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릅니까? 아이들은, 아니, 신생아들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는 그 꼬마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절망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야, 세상에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당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잘 깨닫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나라를,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절망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야, 세상에서, 야, 이건 너무 좋다. 야, 이게 진짜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다. 내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세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으면, 거기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붙들었으면 아마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마 떠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때는 야속했지만, 왜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딴지를 거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그런 야속한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가까워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잘 누리며 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이 복음 앞에 잘 달려나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 레위처럼, 세리장 삭개오처럼 다 잘 달려나오는 자가 되기를.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잘 깨닫는 자가 되고, 정말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구원을,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정말 새 포도주를 잘 담는 새 부대가 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새 포도주, 예수의 복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정말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이 경직된 이 율법적 이 사고방식,
아버지 하나님 이게 깨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던, 세상에서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부러울 게 없을 거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서 정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율법적 사고방식이 깨져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부자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새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 앞, 주님 앞 잘 달려나와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잘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사는,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